샬롬.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허락하시옵고, 또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우리의 삶이 또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을 허락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은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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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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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여.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우리 한 번 더 찬양해 가겠습니다.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찬송가 9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주품에 품으소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쉬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쉬보리라. 우리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또 불평, 불순종과 이기심과 욕심, 또 미움과 시기, 거짓과 또 무례함 등을 우리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일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높이고 이렇게 찬양하며 또 이 시간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진지하게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던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진솔하게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죄를 피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죄를 멀리하며 뒤집지 않고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더 친밀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시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을 의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기심과 욕심에 붙들려 살지 않고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나누며 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불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으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의 주인공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인정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요. 찬송가 35장 하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사무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긴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양재영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삶이 곤고하면 곤고한 대로, 삶의 형편이 나아지면 나아지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 일에 더 매달리게 됩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 하면서도 주님께 나오지 않는 어리석음도 반복합니다. 조금만 나아지면 세상으로 날아갈 것만 같습니다. 받은 은혜가 심히 크구나, 다 잊고 사는 것이 아닌지 죄송하고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이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부질없는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삶은 안개처럼 들의 무성한 풀처럼 한순간에 사라질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온전한 예배의 회복은 언제일지 모르고 성도들의 삶은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더욱더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함으로 주님과 가까이 하는 삶이 되길 간구합니다. 주일학교는 물론이거니와 온 교회의 대면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길 간구합니다. 몸과 영혼의 연약함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건강도 지켜주시옵고 평안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본분이거늘 오히려 자기들의 부당한 권력을 지키기 위하여 국민들을 학살하는 미얀마 군부의 악함을 보시옵소서.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한 미얀마 국민들의 저항과 열망이 헛되지 아니하고 더 이상의 희생이 일어나지 않도록 악한 세력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번 일을 통하여 오히려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고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세계가 한 곳도 예외 없이 코로나로 힘겨운 날들을 지나고 있는데 우리 선교사님들은 더욱더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을 것입니다. 풍토병은 물론이거니와 코로나까지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위축되지 아니하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그 자녀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중에도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전하시는 말씀 중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구원의 근본이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7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오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밀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심으로 부활과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죽음에서 살아난 이 나사로와 그의 동생들인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했다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했던 그 때와 장소는 유월절
엿새 전이었고 또 베다니였습니다. 1절입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이 유대인들을 피해서 에브라임에 계시다가 그 피해 계시다가 이제 유월절이 가까울 때, 그래서 유월절 이 엿새 전에 다시 베다니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과 거리가 한 오리쯤 되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8절입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그러니까 오리라고 하면은 한 2km 정도 되는 그 거리입니다. 2km가 좀 안 되는데 2km 정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에 맞춰서 예루살렘에 가시기 전에 이 베다니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를 만나신 데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베다니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누굴 만나셨다고요? 나사로를 만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도 나사로처럼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예고하시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어디 가신다고요? 이제 어디 가시는 거예요?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죽게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미리 그것을 아셨죠. 그래서 미리 아셨는데 그것을 이 베다니에서 나사로를 만나심으로 인해서 그것을 어떻게 했냐면 미리 예고하시고 힌트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베다니가 어떤 곳입니까? 베다니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에게 생명을 주는 그 기적이 공개적으로 일어났던 장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사건으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이제 죽이려고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유월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신고하라고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가셨다라는 거예요.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어린 양의 죽음으로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죽음을 면했죠. 또한 종으로 살던 이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이 절기였습니다. 대대로 지켜왔다라는 거예요. 출애굽 이후에 대대로 지켜왔다. 예수님이 이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 죽음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또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실 것인데 유월절이라고 하잖아요. 그것과 연결한다라고 하면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냥 단순히 죽고 부활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죽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죽음이라는 겁니까? 세상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임을 또한 알려주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서 나사로를 만나심으로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예고하시고 뭐 하신 거냐? 힌트하신 거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유월절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베다니에 가셔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 나사로를 만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이 죽음과 부활을 미리 힌트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을 위한 구원 계획을 세우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죄인은 죄의 지배를 받아 살아갑니다. 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데 그 죄의 지배와 그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형벌이 있잖아요. 그 형벌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죽음을 스스로 선택하심으로 예수님이 구원을 성취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계획하시고 죄인을 위해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다니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 세 자매가 있었어요. 그죠? 세 자매 누구예요? 세 자매가 아니에요. 세 남매. 자, 누굽니까?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마리아 이렇게 세 남매죠.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다라는 거예요. 잔치 자리에 있었던 이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 마리아의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죄인에게 주시는 이 구원과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이 변화된 삶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세 남매의 모습을 통해서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하고 또 구원받은 자의 이 삶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우리가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나사로의 모습을 살펴보겠는데요.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 2절입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아멘. 나사로가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참 마르다는 뭘 했다고요? 자, 중요합니다. 마르다 뭐 했어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뭘 했습니까? 이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잖아요. 그래서 이 마르다가 일을 했던 것,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것과 나사로가 예수님과 함께 자리에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죠. 사소한 것 같지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자, 1, 2절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죠? 죽었어요. 그랬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살아났다. 자,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나사로의 죽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살아남.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앉아 있었으면 나사로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5절 6절 말씀인데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에베소서 2장 5절 6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5절 6절을 보시면 보세요. 죽었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살리셨고 일으키시고 앉히셨다라는 거예요. 그 순서를 보면 지금 나사로의 모습이 나사로의 모습과 같죠. 그러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이 나사로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다시 살아나서 예수님과 함께 이 잔치 자리에 앉아 있는 이 장면은 에베소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에는 성도가 어떻게 해요? 성도가 죽었다가 살아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앉아 있다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에 이미 앉아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하늘에 앉을 것이라고 했습니까? 이미 하늘에 앉아 있다고 얘기했습니까? 이미 하늘에 앉아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6절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그러니까 죽음에서 살아난 이 나사로가 잔치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는 이 장면은 나사로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나사로가 그러니까 완성된 하나님의 이 나라에 들어간 것. 그러니까 나사로가 지금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잖아요.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간 것은 자, 누구 때문에 가능한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과 부활로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것을 어떻게 해석하셨냐면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름을 붓는 이 경우는 집에 손님이 방문하거나 또 왕, 선지자, 이 제사장을 세울 때나 죽은 시신에 기름을
바를 때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mag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보통 손님을 환영하거나 왕을 세울 때는 기름을 어디에다 붓습니까? 머리에다 보통 붓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료를 어디에다 부었다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발에 부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발에 부었다라고 하는 것. 이 발에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장사를 지내기 위해서 온 몸에 기름을 붓는 것을 이렇게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온몸에 기름을 붓는 것을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이 사건은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미리 보여주고 암시하는 행위였다. 예수님이 그렇게 그것을 해석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죽으심이죠. 이제 예수님의 곧 죽으실 거잖아요.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누가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나사로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고 또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 준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서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되어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살아남으로 그것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 준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미 앉아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어디에 앉아 있다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앉아 있는 겁니까?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가 이미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성도가 연합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교리로 설명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성도가 연합되어 있음을 제일 잘 설명하는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이 성도 안에 내주하시는 것처럼 우리 이건 잘 알잖아요. 자, 예수님이 성도 안에 예수님의 영이 성도 안에 내주하시잖아요. 성도 안에 계시잖아요. 그것처럼 성도는 누구 안에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내주한다라는 거예요. 연합이죠. 연합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포도나무와 가지가 연합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가 어떻게 해요? 하나로 연합되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도 안에 계시는 거고 성도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성도 안에 계십니다. 성도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다고요? 성도 안에 계시고 동시에 성도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우리 성도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성도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다라는, 참 놀랍죠. 성도가 예수님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가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음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옮기셨으니. 그러니까 옮길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옮기셨으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된 성도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이다라는 겁니다. 구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이다라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
우리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셔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들어가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과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다라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이제 예수님의 이 발에 향유를 부어드렸던 이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의 이 삶의 변화의 모습을, 변화된 삶의 모습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마리아는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3절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행동을 예수님의 이 장례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하셨죠. 그런데 또 다른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의미냐면 마리아가 자신의 그 모든 소유죠. 모든 소유라고 할 수 있는 그 향유와 자신까지도 예수님께 드려 종으로 헌신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죠.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부어드린 이 향유의 가치는 당시 기준으로 하면 어느 정도 된다라고 얘기합니까? 300데나리온 정도 된다라고 하죠. 계산이 빠른 가룟 유다의 이제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은 300일을 열심히 일하고 또 하나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하는 아주 큰 돈이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300데나리온을 모으려고 한다면 생활비를 쓰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1년에 모으려고 하면 쓰지 않고 생활비를 아껴 써서 여러 해를 모아야 이게 가능한 돈이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당시가 남성 중심 사회였기 때문에 이 마리아가 직업을 갖고 돈을 벌어서 이렇게 모으는 것이 불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렇게 직장을 나가서 돈을 벌어서 300데나를 모으는 것은 불가능했다라는 거죠. 그러니 마리아에게 있었던 이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었던 이 향유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재산의 전부라고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 모든 소유를 예수님 발에 어떻게 해요? 부어드렸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참 어떻게 저렇게 낭비할 수 있을까? 큰 재산을 낭비할 수 있을까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룟 유다의 생각에 아마 대부분 동조했었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발을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이렇게 닦아 드렸습니다. 머리카락으로 이 발을 닦아 드린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닦아 드리려고 한다면 엎드려야겠죠. 무릎을 꿇고 엎드려야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자, 그리고 뭘 닦아 드린다고요? 발을 닦아 드린다라고 하는 것. 당신은 이 발은 누가 닦는 거였습니까? 종들이 닦는 일이었다라는. 그러니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자신을 종으로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자신을 종으로 고백하면서 자신의 그 모든 재산과 자신까지도 드리면서 자, 누구를 높이는 겁니까? 예수님을 높이면서 감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이렇게 자신을 종으로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은 오빠 나사로를 살려내심으로 예수님께서 부활과 생명이신 것을 확실히 믿고 난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곧 구원을 받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내 모든 소유와 내 전 존재를 내어드리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을 높이며 감사하며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자, 마르다는 지금 뭘 했습니까?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마르다는 일을 했죠. 그렇죠? 예수님을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나사로는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향유를,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어서 머리칼로 닦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 마리아의 이 모습은 예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이제 고백이기도 하죠. 마리아가 드린 것은, 마리아는 이 드린 것보다 몇 배를 되돌려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값싼 향유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향유를 달라고 강요하신 것이거나 아니면 시킨 것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마리아의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감사함에서 나온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배죠.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는 자기 자신과 소유보다 예수님을 더욱 귀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다라는 거죠. 예배는 뭔가 얻어내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과 영생을 주신 것에 대한 이 감사와 찬양으로 이제는 누구를 드리는 거예요? 자신을 드리는 거죠.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값비싼 향유를 드린 마리아의 이 대단함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마리아가 이렇게 자발적으로 값비싼 향유와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게 하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과 희생의 그 대단함을 보여준다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 희생, 그리고 그 믿음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기 모든 소유와 전 존재를 예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의 그 모든 소유와 자신까지 예수님께 드려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높이고 또 감사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떠세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와 우리 성도분들을 이렇게 보니까 우리에게도 이렇게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 지금도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잖아요. 내 시간과 물질과 재능, 이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내 인생까지도 하나님께 드려요. 그리고 그것을 기뻐합니다. 이제 삶의 목적이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께 순종을 하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구원받은 자에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이 삶의 변화다라는 겁니다. 삶의 변화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모습에서 나오는 삶의 변화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던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이 구원과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이 변화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서 예수님과 함께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었던 이 구원은 성도와 예수님과 연합된 십자가와 부활로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부활과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자신의 모든 소유와 자신까지 드리며 예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마르다는 뭘 했다고요? 예수님을 위해 일을 했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님께 모든 소유와 자신까지 드려 예배하고 예수님을 위해 일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하시고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우리를 지금 어떻게 하냐면 변화시켜 가신다라는 그 일을 지금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죠.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영생을 얻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왕으로 앉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내 소유와 전 존재를 드리며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모든 것이 은혜였소.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마음이 든든하고 참 기쁩니다. 돈이 우리를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돌보시며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랑함으로 헌금에 우리 전부를 담아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쁨으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2021년 표를 함께 외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라. 아멘. 우리 금주 암송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 암송 구절 우리 강다니엘 강도사님 발표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 말씀입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사랑운도 볼까요? 말씀 사랑운도 보면 이번 주에도 몇 도가 올랐어요? 네, 1도가 또 올랐습니다. 그래서 15도가 되었는데요.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사랑해서 열심히 이렇게 통독을 하고 계신데 감사드립니다. 우리 1도 올려주신 분 우리 칭찬의 박수. 그렇습니다. 자, 우리 열심히 읽고 계신 분들 응원의 박수. 주일 예배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일 예배 특히 2부 예배 가능 인원이 계속 초과되고 있으므로 방역을 위해서 지금 여기가 1부죠. 1부 9시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 많이 나오셨는데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1부에 들으시면 좀 더 안전하게 예배를 좀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나중에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기 성가대석도 우리가 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성가대석부터 앞자리부터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좀 쌀쌀해서 이렇게 앞문만 아마 여신 것 같은데 이제부터는 창문을 열고 방역을 위해서 창문을 열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계속 확진자가 줄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런 또다시 코로나가 유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이나 인도를 봐도 인도는 하루에 20만 명이 확진된다. 상당히 이제 많이 다시 유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또 우리 이웃을 위해서 이 방역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통독 이제 5월 1일부터 다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사무엘 하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분들이 미리 신청을 하셔서 함께 꼭 참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책 대출 현황입니다.
호당 선생은 3권, 또 성경 한 걸음은 3권을 대여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대여한 대출 자료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올해 책 이 3권을 벌써 다 읽으신 분이 6분이나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책을 3권을 다 읽으신 분이 6명인데 참 잘하셨다라고 이렇게 칭찬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6월까지 올해 책을 다 읽으신 분들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정의 선물은 신앙에 역시 도움이 될 만한 책을 좀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올해 이 3권을 드린 겁니다. 올해 꼭 우리 전 성도가 꼭 다 읽으시라고. 그래서 신앙의 성숙을 위한 이 책 읽기에 우리 모두가 함께 힘써 주시기를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강고에서 이제 빠져 있는데 오늘 이제 나가실 떡을 드립니다. 이 떡은 우리 이충현 집사님이 30년 근속을 하셨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30년 이렇게 근속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성도들께도 또 감사하는 마음에서 떡을 준비하셨다라고 합니다. 나가실 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늘 함께 하심이 주일 예배를 드리며 찬양과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세상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과 일터와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